로마의 황제를 지냈던 이 콘스탄티누스가 자기가 죽어서 몸을 안속에 넣게 되면 밖으로 자기의 두 손을 나오게 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은 공수래, 공수고,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가는 나그네임을 인식시켜 달라는 그런 특이한 유언을 했어요. 인상적인 유언을 한 것입니다. 또 젊은 베르테리 슬픔이라는 명작을 쓴 누굽니까? 요한 볼프강 게테예요. 전체 이름이. 이 젊은 작가가 나그네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나는 고작 이 세상에서 하나의 나그네, 한 가닥 편로에 지나지 못한다. 그대들인들 이 밖에 더 무엇이겠는가? 나그네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인생길, 이 나그네 길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외길이기 때문에 티켓도 무슨 티켓만 있어? 노래 한번 해봐. 원웨이 티켓. 원웨이 티켓이야. 티켓도 왕복 티켓이 없는 거야. 베드로는 특별히 이러한 나그네된 성도들, 곧 기독교 초기에 로마 정부의 핍박과 박해로 정처 없이 피해 다녔던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즉 떠돌이 순례자의 험난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정처 없는 떠돌이 인생으로 나그네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주로 오늘날 터키, 지금은 터키라고 안 그러지, 뭐라 그래? 네? 튀르키예라고 이름 바꿨잖아. 이 터키 먹는 터키가 자꾸 생각나서부터 바꿨다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아는 이 터키 지역의 갑바도기아, 성경에 갑바도기아 나오잖아요. 갑바도기아에 있는 카타콤이라 불려지는 그런 지하 묘지에서 은거하며 살았어요.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가혹하게 핍박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오래 발붙이고 살 수가 없었단 말이죠. 일평생 나그네로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나그네 뭡니까? 임시 체류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임시 체류자. 베드로는 일찍이 예수님의 변화산 체험을 통해서 인생은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는 별세 신앙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 그러나 세인들이 말하는 정처 없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목적지가 분명한 여행자,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된 그런 나그네인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갈 곳 없이 무슨 방랑 김작가처럼 떠도는 그런 나그네, 인생이 허망하여 떠도는 그런 나그네 개념이 아니라 갈 곳이 분명한 나그네. 그래서 말을 좀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례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필그림이라고 얘기하는 필그림. 그것이 베드로의 수준 높은 나그네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그네 신앙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무엇입니까? 첫째로 고난 다음에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초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하루하루를 정처 없이 산다는 것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떠돌이 인생으로 사는 그들에게 고난 다음에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영광이라는 말을 17번이나 반복해서 각인을 시킵니다. 베드로는 미래 소망을 강조하는 사도였어요.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고 요한이 뭘 강조했어요? 요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베드로는 영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찬란한 영광을 체험한 후부터 신앙의 본질이 달라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집도 없이 처량하게 사는 그들에게 놀라운 사실 하나를 확인시켜 줍니다. 본문 4절이에요. 본문 4절. 그게 뭐냐면 하늘나라 유산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역동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동안 고생하고 살지만 저 하늘에서는 영광스러운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 점을 역설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난은 잠깐이고 우리가 얻을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 너무 크고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주 잠깐인 것이에요. 우리의 경험으로 보아서도 아무리 길고 어두운 그런 터널이지만 잠깐이면 지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터널도 긴 터널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우리 지나가는 곳은 너무 짧아.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있잖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계속 나를 억누르고 오랜 동안 그렇게 갈 것 같지만 실제 금방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는 이 고난, 이게 뭐냐면 첫째로 고난은 믿음을 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고난의 맛을 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둘째로 고난은요, 귀한 그릇이 되게 해줘요. 비싼 다이아몬드일수록 많이 깎아낸 거예요. 많이 깎아내요. 도자기가 뜨거운 용광로를 거치지 않고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주변 상황을 쳐다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주변 사정만 쳐다볼 때는 아주 쉽게 낙담을 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의 미래 그 영광을 내다볼수록 고생의 현장에서도 힘이 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을 기억하잖아요. 베드로가 바다의 물을 의식하고 아래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물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무리를 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경험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할 수 없이 즐거운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자고 힘차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든 것이라 해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지금의 그 상황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순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그네 신앙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두 번째로 장막을 벗을 날이 있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나그네 신앙의 원리에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나그네의 소망이 뭐예요? 나그네의 소망, 무거운 짐을 벗고 편안하게 쉬는 집에 도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는 장막을 벗는 날이 올 것을 갈망을 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을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피력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고 바라볼 대상을 확실하게 선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없다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바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고 있는 짐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무슨 짐을 지고 계십니까? 무슨 짐? 몸이 아파 고통스러운 짐이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압박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짐들이 있잖아요. 어떤 종류의 짐을 지고 있다고 해도 지금 그 무거운 짐을 벗을 날이 오고 있음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치 정부 당시 독일 교회 지도자였던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살이를 했어요. 오늘 아침 교수형을 집행하려고 간수가 와서 나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가면 죽는 거지. 이제 사형수 있으니까. 직감적으로 내가 이제 사형당했구나, 그렇게 끌려가는 줄 느꼈지. 그러면서 그런 느낌이 오니까 같은 감옥에 있던 동료 그런 수인들에게 이런 인상 깊은 인사를 남겼습니다. 친구 여러분,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형수들이라고. 이제 저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결코 저의 마지막 아닙니다. 저는 새로운 여행을 위해서 출발합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짐을 다 풀고 이제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그 소망의 하늘나라 바라보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죽음이라는 걸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죽음은 떠남이에요. 떠남. 죽음은 마지막으로 사라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분명한 목적지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나그네 신앙이에요. 나그네 신앙.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다 50들은 다 넘었잖아. 아무리 작아도 지금. 그러니까 여기 40대 있네. 아직 40을 안 됐잖아. 현재도 조금 있으면 40이야? 아니지. 아직 너무 걱정된다. 이거 걱정된다. 금방 지나가 버려. 금방. 난 빨리 남자친구 좀 데려왔으면 좋겠고 가을이도 그렇고 기도가 기도거리야. 좋은 사람 만나서 나그네 인생 가는데 같이 손잡고 가면 얼마나 좋아. 외로운 길. 코스모스 길도 혼자 걸어가면 별로 맛없어. 재미없어. 다사마하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 나그네 길이 그런 삶. 근데 막 아무데나 방황하며 가는 게 아니라 소망 갖고 희망 있게 기쁨으로 걸어가는 그 인생길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인생관을 종말론적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무거운 짐을 벗을 날이 오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거에 막 중심을 두고 모으려 하지 않고 이 땅에 희망을 두고 살다가 이루어봤자 나그네인데 그거 뭐 영원한 거 아닌데 그냥 또 떠나가는 거예요. 난 맨날 얘기하잖아. 맨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는 인생길이니까 이 땅에 거 자꾸 생각하고 뭐 나중에 이러다 보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사라져버린 후에 그때 내가 즐기기라도 했었어야지. 하다못해 큰 먹고 싶은 거 그거 하나를 더 사 먹었을 걸. 아니면 교회에 힘들는데 헌금을 좀 했을 걸. 이 나그네 신앙, 내가 언젠간 죽지, 이런 죽음의 신앙, 별세 신앙이 있으면 이 땅의 재정도 정리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봐요.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 수 있다. 이것이 뭐라고? 종말론적 삶이야. 이걸 기억해야 돼요. 언젠가 무거운 짐을 벗을 날이 오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이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나그네 신앙, 순례자의 영성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종말이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게 베드로의 결론적인 도전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종말론적 메시지예요. 간단합니다. 거룩한 삶 살아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 환경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호소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보면 이 점을 강조해요. 즉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자 강력히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모두가 깨끗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거룩한 순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자기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베드로는 원래 진흙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종말론적 신앙으로 반석 같은 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자기 확신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의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러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 거룩한 순례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 끝에는 찬란한 영광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 벗을 날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잃지 마시고 그리하여 어떤 시험이 와도 이걸 잊지 않으므로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찬란한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거룩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